영혼 덕행이 있고 일곱 영으로 충만하라. 진대와 성령의 영이 이끄시네 이끄시네. 고난이 유익이라. 모든 것을 제끼셔서 제가 지금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삭은 약속의 씨로 주셨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씨로 주신 이삭, 그 이삭이 사람의 육정 혈통으로 나지 않고 성령 말씀으로 잉태돼서 나왔다. 이 얘기를 전했을 때 이걸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야. 이 자체가 너무 쇼킹한 얘기예요. 이건 들으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 왜 그 말씀으로 또 사람이 잉태돼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받아넘기기가 어려운 얘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를 알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들을 다 알게 돼요. 이 계시의 영이 들어오면 내 영이 읽어버려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이삭이 부활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씨로 탄생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가. 근데 이삭은 오리지널 메시아가 아니에요. 예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늙은 그 열국의 어미인 사라의 몸에서 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신으로 낳을 수 없는 그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씨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처녀로 잉태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계시예요, 계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이것이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모든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탄생하는 그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계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모든 산자의 어미가 있는데 그 모든 산자의 어미가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시대와 복음의 시대, 이 모든 산자의 어미의 계시가 다 달라요. 이 변화되는 과정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서는 성경은 그것을 알고 성령의 기름 보시면 너무너무 깊은 영역에 1.1획도 정확하게 틀림없이 기록해놔요. 근데 우리는 전혀 모든 산자의 어미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인지. 근데 모든 산자의 어미가 율법 이전 시대에 예비된 자와 율법 시대에 예비된 자와 복음의 시대에 예비된 자가 다르다는 것도 몰라. 이 구속사의 계시를 알아야 돼. 그래야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모든 산자의 어미로 나오는 것을 알게 돼. 그래야 내가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초림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는 계시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은 율법 이전과 율법과 복음의 시대에 모든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것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잠깐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생명을 얘기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아들에게도 생명을 줬다는 건 예수님 안에 그 씨는 복음의 씨예요. 복음의 씨. 복음의 씨는 좋은 씨를 얘기해요. 좋은 씨.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에 대한 씨,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씨. 그들이에게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속에 있게 되는데, 그 속에 있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얘기해요. 부활의 생명. 그런데 자, 또 인자됨에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재림 때 되면은 다 주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 생명들이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부활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두 종류의 부활의 생명을 얘기해버려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생명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딱 친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은 계속 증거했던 말씀들이에요. 했는데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그 생명은 율법 이전 시대의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올 것을 계시해 준 거야. 자, 그래서 율법 이전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약속의 말씀, 구속해주고 심판하는 두 언약의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이 첫 언약으로는 율법을 제정해줘요. 그 율법은 뭐예요? 너 죄가, 육신을 입고 있는 죄가 이런 죄가 있다 하고 죄를 드러내줘. 근데 복음은 뭐냐? 그 죄를 씻어서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그런데 지금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이건 구속받지 못하는 영혼인데 이들도 때가 되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도. 그러니까 지금 이 추수되는 생명도 있고 심판받는 생명도 다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되고 심판의 부활로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아직 지옥 가는 자도 부활로 나와야 돼. 또 천국 가는 자도 부활로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다 나오는데 이게 언제 그러면 이것이 나왔느냐? 이것이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이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법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먼저 생명의 부활자와 심판의 부활자가 모든 산자의 어민 하와를 통해서 나온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그럼 율법 이전 시대의 모든 산자의 어미로 이 땅에 나온 하와의 그 역할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하와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의 열매를 이 땅에 탄생시켜버려요. 자,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탁 이 땅에 처음 나왔어요. 자, 처음 탁 나왔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제정됐어요? 안 제정됐어요? 제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심판할 약속의 말씀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희가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는 있었지만 너희가 죄가 뭔지를 몰랐던 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나와서 율법과 복음의 언약이 제정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모든 산자의 어미의 역할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율법이든 복음이든 이 언약의 법이 제정되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부활하는 생명을 탄생시키는데 율법 시대의 모든 산자의 어미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복음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뒤에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말씀이 안 풀어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로 이름했다는 것은 자, 원래 아담의 첫 번째 돕는 배필은 여자였어요. 여자. 근데 지금 갑자기 그 여자가 하와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면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첫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는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함으로써 그 여자는 부활의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첫 아담의 아내 그 여자가 하와라는 이름으로 변형돼요. 이것은 사레가 사라로 변형되는 것과 이 하나님이 변형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이름을.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필요한가?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율법 이전 시대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을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켜야 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창세기 4장 1절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온 후에 에덴 동산은
영적 세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제 그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지구 땅에 나왔다는 것은 물질 세계에 나온 거죠. 물질 세계. 이제 물질 세계를 나오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동침해. 자, 아담과 그 돕는 배필인 여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나와버려요. 에덴동 밖에. 자,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생명의 부활을 낳을 열매들과 심판의 부활로 나올 열매를 이 땅에 생산해내야 돼. 자손들을 번성시켜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열매들을 생명체 기록된 자들대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딱 나왔을 때 동침을 하게 되니까 맨 먼저 탄생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 나와요. 가인은 마귀의 아비라고 했어요. 가인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아비. 그럼 이것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생명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그죠? 요 가인의 계보는 뱀의 후손들이 나온다. 요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니까 요들은 다 어디에 죽으면 음부나 사망으로 가 있어야 될 자들이. 요들은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 생명들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들은 선악과 나무에서 악의 열매라는 거예요. 악의 열매. 그래서 선악과는 율법, 하나님의 선과악을 기준하는 법이 율법인데 율법 아래 있는데 요 아래 있지만 요들은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나와버려요. 자, 율법 아래 있어요. 이거 왜냐면 선악과의 선과 악의 열매가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죄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고는 또 그 다음에 또 동침해서 낳았는데 이제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아버렸어. 아벨은 누구야? 아벨은 의인이에요. 의인. 아벨은 화목제물로 예표된 자예요. 왜 화목제물로 예표됐냐?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 중에서도 선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낳으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범죄를 하나님께 화목제로 사함받아야 돼. 그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화목제, 제로 의인 아벨을 낳게 해줘. 이 아벨은 생명나무의 실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 요 의인은 생명나무 실과인데 장차 화목제물로는 메시아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는 게 자, 선악과 중에 악의 열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의인인 생명나무의 실과가 또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딱 죽임으로써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은 죄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상달됨으로써 연락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다른 씨로 셋을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창세기 4장 25절에 있어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이제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나와서 동침해서 낳은 것은 이 셋이 나올 때까지는 가인과 아벨과 셋, 요 세 자녀밖에 안 나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해. 그 뭐 여기 이상한 신학자들 뭐 그 안에 딸들도 있고 엄청 있어갖고 뭐 가인의 죽이는 자 만나면 그들을 실체를 증거하려고 갖다 그 성경 없는 말을 갖다 만들어갖고 아담의 딸들도 많이 나왔을 텐데 그걸 기록 안 했다. 뭐 그 모세는 동침함에 계속 얘기를 해요. 동침했다는 것은 부부가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을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가인과 아벨과 다른 씨로 셋을 줬다는 거예요. 요 세 자녀, 그 셋이 난 이후부터 아담의 자손이 번성해요. 그것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셋이 나와가지고는 뭘 하냐면 셋이 아들을 낳는데 그 다음 절 26절에 보면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가 나오는데 셋과 에노스가 뭘 하냐면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은 이제 율법의 제사를 드리는 족이라는 게 하나님의 족. 그러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선지자와 제사장을, 율법의 선지자와 제사장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모세가 기록할 때 자기하고 자기 형 아론을 계시하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의 선지자고 자기 형이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낸 사람. 그러니까 에노스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최초의 율법 이전 시대에 제사장을 계시해요.
근데 셋은 선지자를 계시는 거예요. 율법의 선지자. 그래서 율법의 제사는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육신의 죄를 사하는 제사예요. 사하는 제사. 사하는 제사인데 요 제사를 드린다 해도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는 매년 1차씩 드려야 돼요. 이것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구원주가 올 때까지. 자, 이게 계시예요. 자,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딱 나왔을 때는 율법 이전 시대야. 그죠? 율법 이전 시대인데 그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야. 근데 모든 산자의 어미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도 나오고 선악과 중에 선의 열매도 나오고 악의 열매도 나왔어. 요 세 자녀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생명의 부활에 나오는 자들과 심판의 부활에 나오는 자손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하와의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나올 아들과 종들의 열매와 심판의 부활에 나올 뱀의 후손들의 열매를 하와를 통해 이 땅에 출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인데 심판의 부활에 나올 자와 생명의 부활에 나올 자들을 다 탄생시켜버려요. 자손들을. 그렇죠? 그런데 그 탄생을 시킬 수 있던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제정됐다면 하와가 가인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 제정되기 때문에. 자,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할렐루야. 자, 그런데 율법 이전 시대에 하와가 통해서 모든 산자 어미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에 나올 자들이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딱 세우고 아브라함을 딱 세우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를 딱 하나님 주셨는데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의로 세워버려요. 믿음의 의로. 세워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를 열국의 아비로 세워버려요.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 사라였는데 사례를 사라로 세워서 열국의 어미로 세워. 그 왜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기 이전에 그들은 뭐예요? 이름이 율법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의가 임하는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꿔버려요. 요것을 바꿔야지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약속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약속의 씨.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를 주기 위함이다. 이 약속의 씨는 왜 필요하냐? 이 약속의 씨가 있어야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근데 이 메시아는 하늘에서 난 자요, 이 땅에서 난 자요. 하늘에서 난 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자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으로 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의 씨로 주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잉태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잉태에서 나오는 태가 약속의 씨인데 그 태는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처녀의 몸이 아니고 이제 늙어서 경수가 끊어서 나올 수 없는 그 태에다가 아브라함은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100세가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씨로 줘버려요. 그러면 이제 약속의 씨가 이삭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씨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씨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이제 부활의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했지만 남자와 합방해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혈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온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됐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태어났다 그래. 내 마음대로 부활한다.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반드시 혈통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씨예요. 그 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 말씀으로 잉태되었을 때 그는 거룩한 자로 나오거든요. 이 거룩한 자가 돼야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생명이 돼요. 예수님이 거룩한 자가 안 되면 부활의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이삭도 그렇고
그게 잉태가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 육신도 말씀으로 창조하는데 그 잉태 하나 못 시게 하나님이? 이삭 하나 잉태 못 시게 말씀대로 행하셨다는데.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야 돼. 우리가 안 넓히면 말이 돼요. 우리 사람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산자의 어미의 역할을 기록해놓은 성경의 계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그 부인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서 첫 아담의 돕는 베베 여자를 하와로 바꾸듯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레인데 사라로 바꿔서 약속의 씨를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는 믿음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의가 임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가 임하는 당시에 율법과 복음이 제정됐어요, 안 됐어요? 네? 제정 안 됐죠. 제정 안 됐는데 예수님이 미리 셀레망 멜기세덱의 반찬을 와서 아브라함과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성찬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을 줘버렸어요. 믿음에.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의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로 오게 되고 율법을 제정받는 선지자도 레이지파의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율법과 복음을 받는 그 씨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의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과 복음으로 오는 그 선지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가 약속의 씨 이삭을 통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의 선지자 모세는 혈통으로 나와. 모세는 부모가 합방해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아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나의 부활의 생명에 대한 정체성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내가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그 내가 정한 때가 되면 내가 내게로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사라 너한테 오리니 너에게는 아들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게 온다는 것은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사라의 몸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말씀대로 행하셨다 하면서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늙어서 아들이 나와버려. 근데 아브라함에 나온 아들, 이 이삭의 아들은 혈통과 육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의 씨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씨와 안 받은 씨야. 받은 씨면 우리는 사람의 혈통으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머니 배에서 나왔잖아요.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합방해서 나왔는데 나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가 돼?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내가 뭐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뭐예요?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니까 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몸이 되니까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몸이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육의 몸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살려주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성령 때문에 우리는 팔자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땅에 속한 팔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난 팔자가. 아이고 좀 거룩하게 사세요. 이제 정체성을 좀 아시고 거룩하게 사세요. 이 하늘에서 난 자면 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내 입술을 통해 증거돼 나올 때 성취돼 버려요. 그게 빛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 무엇을 영접합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 영접하셨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왔는데 누가 여기서 영접을 해? 여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영접한 분이 누가 있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영접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었다고 영접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옷 입혀져 버리는 거예요. 의의 옷으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것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고창 집회하는데 따지러 왔어요. 영접하면 다 예수 하나님의 자식이 무슨 당신 말이 맞냐고 나한테 막 따져. 그러세요. 영접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싸운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세요. 무슨 소리냐?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의 아들 된대. 그러세요. 공중 혼인잔치 때 만날 때 아들이지. 거기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안마 아들이라도 거기 못 올라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네? 아무리 여기서 나는 아들이야. 예수 믿었어. 근데 못 올라가면 아들이 아니야. 주님 오실 때.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돼서 심어돼야지 아들이. 그죠? 여기서 100번 얘기해도 이 아들은 벌써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게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들이에요. 마음은 시커먼데 무슨 아들이에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데 무슨 아들이에요. 이름 말만 아들이라는 아들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을 때 거룩한 자로 나옵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자가 돼요. 그 거룩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덧입혀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의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신령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것이 열매지 내 입으로 암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육충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버려요. 살리신 이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나도 죽으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살리신 이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내가 헌금 많이 했다고 부활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주일 예배 잘 지켰다고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전혀.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은 말씀은 성령이야. 성령. 이 하나님이 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인데 성령인데 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나와버려요.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육신이 되어 나온 그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는 헐렁헐렁하게 살았는데 이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내게 임해져서 하늘의 비밀을 다 맡은 자가 되면 내 안이 거룩한 성령으로 성령이 관한 처소로 세워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 증거되는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증거돼 나갈 때 불의 말씀이 나가면 영과 혼과 생명이 쪼개져 나가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버려요. 그게 전도예요. 이게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할렐루야. 예, 무조건 예수만 믿으라는 게 복음 전파가 아니고 내 입술에서 불의 말씀이 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하와를 통해서는 아담과 하와가 합방을 해서 생명의 부활의 자도 나오지만 심판의 부활자도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 믿음에서 아브라함을 탁 쓸 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는 약속의 씨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오는 아들을 줘. 근데 이 이스마엘은 사라에게 나와요? 하갈에게 나와요? 하갈에게 나와요. 계집종 하갈에게 나와요. 그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가 딱 임하는 순간 약속의 씨와 하늘에서 난 자와 사람의 혈통 육종으로 아브라함의 육종으로 나오는 자와 하늘에서 난 자가 구별되는데 그 밭이 달라진다. 그 아브라함이 육종도 있고 정욕도 있고 이 자식을 놓을 수 있는 이 몸이 건강할 때는 계집종을 줘가지고 혈통적으로 육종으로 낳는데 이스마엘이 나와요. 이스마엘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그 자손들은. 근데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게 이 사라를 통해서는 내가 약속의 씨를 주리라. 내 말씀대로 임하리라. 그러니까 사라는 뭐예요? 이삭을 생산해버려. 이삭을. 근데 그 이삭을 생산하는 것도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을 가지지 않고 사람으로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늙은 상태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사람의 힘으로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새 생명으로 나와요. 이것을 계시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엄청 혼란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만 잉태에 나오지 어떻게 이삭이 나오죠? 충분히 혼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약속의 씨는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육정으로 나오는 것이 말씀으로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는데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난 자로 변형돼 버려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의 형체를 가졌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의 형체를 가졌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믿어지십니까?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16장 4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거를 내가 나이가 더 죽으면 이 유업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게 줄 후사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탁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뭐 사라랑 나랑 보니까 자식 놓기는 틀렸고 자기가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데리고 다니는 종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거야. 제가 그냥 이 엘리에셀 이 종한테 그냥 후사로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네 후사는 네 몸에서 난 자다. 네 몸에서 나오는 자가 후사지 저 엘리에셀이 후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박수 치시면서 생각나는 이세 예수님과 영화 그녀를 저주는 나비 도저시와 연결 그보다 같은 지쳐서 위로인 향을 심사하고 눈물로 여자들 하늘에서 남자
힘으로 나는 나 수십 살을 맞춰 하나님의 영광의 별을 마치고 구원의 주와 받는 유산을 섬기리라 신라들과 입사기들 생각나를 연합하여 생명하고 아버지의 뜻을 왕들과 제사장들 이사보다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 실과들과 입사기들 생명나를 연합하여 생명하고 아버지의 뜻을 왕들과 제사장들 이사보다 완성하여 하나님의 뜻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진리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나의 신부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제 이름으로 일컬어지며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별 관내하라 믿는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당신은 너를 버리는 자냐 완무지가 하지 않고 너는 명심하라 그러라 하리니 내 기쁨 되는 성결하시는 전신 감추고 해올까 빛의 예호 그의 겉을 입고 그새 성령 기름 가득함과 진리의 불을 밝히며 공중에서 우리날 신랑 기양이 되신 것으로 천사의 나팔 소리 울리고 공중에서 내 이름 불러 이리로 올라오라 공중에서 나와 혼인하자 신랑의 목소리 들릴 때는 어연히 변한 신령한 몸으로 공중으로 들린 바다 신랑과 한 몸 되어 상한몸 완전케 하는 그의 기쁨이 되신 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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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늘 광내하라 이들 손에 왕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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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나의 기쁨이 해낼 시간이야 나와 정원하길 하리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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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나의 사랑 몸 완전케 하는 나의 기쁨이 되는 신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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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합한 완전한 자야 나의 하여 부신 부야 내 사랑의 신부 내 사랑
사랑 되신 분, 내 사랑 되신